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를 의식하고 또 전부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많은 빈 시간들을 통회하고 뉘우칩니다. 또 인간적인 것에 빠져 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되는 것들을 잊고 살았던 수많은 빈 여백에 사랑의 입맞춤을 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께서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와 그렇게 하나 되고 용해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바다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원이 되어 인지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현 순간에 허락하는 모든 것은 나의 신성한 뜻의 채로 걸러진 것들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뜻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아무도 생명을 주는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너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가 너희의 성화의 깊이를 나타낸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으며 너희 옆에서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 순간이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너희를 돕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다. 너희가 가장 큰 시험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 주제문을 붙여본다면 전쟁 중에 살아남기 위한 지침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그럼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내가 현 순간에 허락하는 모든 것은 나의 신성한 뜻의 채로 걸러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악으로 다 점철돼 있으니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이 세계가 올바로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다양한 갖가지 인간적 생각들이 들지만 벌어지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신성한 뜻의 채로 걸러진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한 뜻의 채로 걸렀다라는 것은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 뜻으로 걸은 엑기스들이다. 내 뜻에 거쳐서 나온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뜻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내 뜻으로 걸은 엑기스만이 이 세상에서 지금 펼쳐져 있는 거니까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즉 다시 말해 얘들아, 이런 전쟁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무슨 무기를 쓰고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전쟁의 이유나 그런 전쟁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는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지침, 행동 요령 이런 것은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단다.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네가 받아들이면 큰 보상이 준비돼 있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고통을 수반하고 동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공정과 정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통과 십자가가 이 마지막 시대는 너희들에게 펼쳐져 있고 너희는 그걸 져야만 할 텐데 만약에 나를 믿고 어떤 걸 믿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 이건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 이유가 있고 아버지 뜻에 채로 걸러진 것들이니까 이 전쟁 중에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행동 요령과 지침만 따르면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렇게 믿고 그것이 무엇이건 십자가건 고통이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환란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것을 네가 다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게 된다면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면 큰 보상이 준비돼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면 고난이 도니까. 이 마지막 환란은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마귀가 지금 인류의 영혼들을 괴롭히고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지금 계략과 전략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허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그러니까 그 허들을 넘게 되면은 곧 승리고 아 그 승리에 합당한 보상이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도 생명을 주는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인생은 자고로 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무게 플러스 내가 일상생활에서 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원죄 플러스. 그런 것 때문에 인생에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엄청난 재력가도 제 아무리 명성가도 어떤 명예와 권한과 그 무엇이 있다 해도 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너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가 너희의 성화의 깊이를 나타낸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매일같이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차원의 수준과 경지가 예수님을 보니까 성모님을 보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영예로 여기시면서 이런 차원의 수준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천차만별의 수준에 걸맞게끔 네가 얼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십자가를 그거에 따라서 서화의 깊이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신적 수준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반영하는 그 수준과 질과 뭐 양과 기타 등등의 모든 어 헤아릴 수 있는 상세하고 디테일한 항목을 아버지께서 다 따지셔서 그것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시게 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가 성화가 될 건가, 성화가 돼도 어느 수준으로 될 건가, 혹은 이 인생에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최소 내 죄악은 내가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남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는커녕 남의 것을 지어주는 의인의 삶을 살기는커녕 최소 내 거라도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갚아야 최소 지옥은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쵸? 내 걸 다 갚아야 이 지상에서. 그래야 어떻게 천상을 좀 바라볼 만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덜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것마저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천상에 가기에 합당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경지가 수준이 남의 것을 영예와 기쁨으로 여기면서 지셨던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거기에는 못 미칠 망정 내 것마저도 지는데 그렇게 투덜대는 인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영적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있으며 너희 옆에서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자, 네가 이 마지막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네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아주 유심히 네 옆에서 매 순간 보고 있단다. 너는 이거를 신뢰하고 믿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영적 준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배상보속도 하고 나를 성찰해서 돌아보고 버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죠. 어, 그런다 해도 아버지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가 여기 제공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매일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것이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거를 매 순간 내 걸로 야물딱지게 만들지도 못하고 간과도 잘하고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내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 순간이 너희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너희를 돕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다. 현 순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현 순간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이런 말씀들.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들. 이런 게 현 순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돕는 거는 어떤 거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매일 가르쳐 주는 이런 진리나 세상 일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진실이나 이런 것은 다 무엇과 관련돼 있냐?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 정도, 양, 질적 수준, 임계 질량 이런 것에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죠. 그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만을 계속 지켜나가겠죠. 이게 옳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매 순간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총들, 말씀들을 어, 우리 것이 될 수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효과적이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를 그 정도로 믿고 신뢰한다면. 너희가 가장 큰 시험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어요. 너희가 가장 큰 시험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자, 이 말은 가장 큰 시험과 시련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너에게 오늘 해준 이 말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쵸? 오늘 이 말을 기억해라는 건 아직 가장 큰 시험과 시련의 시간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거다라고 사실은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온다는 말씀이에요. 예고. 알아들을 끼는 알아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차원의 나라에서 이렇게 쑥 던지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는 알아듣겠죠. 아,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마귀가 날뛰는 이런 시대에 아직 가장 큰 시험과 시련은 안 왔다는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 올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왔을 때 오늘 말씀하신 이거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 꼭 기억하라는 거네요. 그래서 승리하고 이겨라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주신 말씀이 뭔데? 아, 이거예요. 정리하면. 전쟁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나고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한 하나하나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이 메시지도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이런 거죠. 자, 좌로 3보 가고 우로 5보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좌측으로 꺾어서 10m를 가고 이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왜냐하면 그러면 자유의지가 반영할 게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주면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로봇이죠. 그리고 또
자유의지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다 결정되는 건데 그렇게 다 가르쳐 주면 마귀도 가고 하느님의 자녀도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은 나라가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마귀의 족속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이걸 알려주더냐." 그 물에서 세례를 줄 때 요르단강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걸 알려주더냐." 거기 자기네도 세례받겠다고 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게 똑같은 행간이에요. 그렇게 마귀에게까지 일일이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진 않으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총을 주기엔 반감든다 이거죠.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나라가. 아버지도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자유의지가 필요 없을 만큼 다 상세 항목까지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얘들아 전쟁이 날 거다.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을 거다." 이런 명제는 말씀하세요. 명제적 나라에서 항상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러하시거든요. 그럼 그 명제적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은 진리를 딱 알아듣고 그것에 맞춰서 그때부터 이제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아 저런 명제로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때에 필요한 나의 태도나 의지나 반향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기가 알아서 준비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고 그러면 천상의 높은 데 가는 거고 반향이 좋고 이러면 그것도 인제 알아듣고 자유의지가 실천하는 나라는 다 다를 테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앞으로 올 건데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전쟁이 있을 건데 너에게 내가 행동 요령만 준다. 명제적 나라에서 말한다." 어떤 행동 요령?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런 나라를 믿고 그대로 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제목은 앞으로 있을 영적 시대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보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것 이게 인제 우리가 땅에서 생활했던 차원 이 땅, 지상, 인간적 차원에서 생활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해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상승 곡선이 뭐냐면 전쟁이 서서히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이렇게. 이렇게 인류가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이제 최고치를 찍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기점이 올 텐데 오늘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일정 기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이걸 우리는 전쟁, 영적 전쟁 중 환란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때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공중에서 살아가는 차원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공중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땅의 것만을 믿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공중, 즉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어떤 지침 요령들 있죠. 이러한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환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게 하려고 자녀들을. 오늘 그런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치열한 마귀가 들끓는 이 전쟁의 시대에 그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삶. 그것은 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아버지가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면 된다. 그게 공중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전쟁 중 지금 우리가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어디랑 비교하면은 이해가 잘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여러분 아시죠? 그 도시가 너무 타락해서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그 롯이죠. 그 가족 몇 명만 살아남게 하려고 지침을 주죠. 그쵸? 행동 양식을 주잖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달아나라고. 근데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요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행동 지침이고 요령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런 게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따르고 그거대로 실천을 하고 뭐 잘못됐으니까 바꾸라면 바꾸고 이렇게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다 망하고 죽고 그 룻의 가족 몇 명만 살아남으려고 피신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도망가다가 궁금해서 돌아봤잖아요. 근데 돌아본 순간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이런 지침을 안 따르고 살잖아요. 이 전쟁 중 환난 시대는 차라리 다른 때는 괜찮아요. 말씀을 좀 안 들어도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왜? 전쟁 중이 아니니까. 근데 이 전쟁 중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말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야 될 지침이.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가. 근데 그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 돼서 믿고 지키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때 살아남은 그 영혼에 해당하지만, 끝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져서 돌아봤던 그 부인, 그 사람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잖아요, 결국에. 이때 이 공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고 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소금 기둥이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패망으로 가기가 쉽상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전쟁 중인 환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더 고통이 있는 시대가 있고 좀 덜할 때가 있고 이런 어떤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전쟁의 시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인제 이렇게 다시 평온한 전쟁 완료, 이렇게 평안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지금 인류는 이 사이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돼요. 이 사이클 중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지금 통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했거나 서서히 진행됐던 이런 시대하고는 지금은 살아가야 될 행동 방식이나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전쟁이 터졌으면 야, 방공호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방공호에 너 이런 징조가 나고 폭탄 소리 들리고 뭐가 빵빵 터지고 이러면 너는 얼른 거기 뛰어들어가서 얼른 숨어야 돼.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르쳐 줬다. 그럼 그게 이렇게 평탄하던 시절에는 대충대충 듣고 뭐 귀담아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그걸 대충 들었다, 그럼 그건 직결타죠. 죽느냐 사느냐와 관련된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그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남기 위한 지침을 가르쳐 주신 나라다. 아버지 말씀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따르고 믿고 행하는 그런 자녀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때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밤매러 가고 이런다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때랑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비바람치는 소용돌이 속에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사실적으로 느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 자녀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말씀이, 이 전쟁에 살아남기 위한 지침은 내 말을 얼만큼 믿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십자가를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 너의 성화가 달려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말씀에 따라 이런 것을 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정신 안에 새겨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전쟁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거를 다시 떠올려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